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도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 일로 전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여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말씀대로 유다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사울을 장사한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시작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묻고 행동했고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며 챙겨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이 아닌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 다른 제목으로는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다리고 견디어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견디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기다리고 견디어냅시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는데 한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간격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로 그의 본명은 에스바알입니다. 에스바알이란 뜻은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듣기가 거부하겠죠. 나쁜 쪽으로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로는요,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후대에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말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바알이라고 지은 사울의 넷째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이스보셋은 또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1번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에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세우고 남쪽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이나 비슷하면서 같은 민족인데 갈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2장 8절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글씨가 색깔 있는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로 하여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새로운 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상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 40세의 왕이 되어 9해 동안 왕위에 있어. 예, 이 이스보셋은 40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애착을 가진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은 겨우 2년 왕 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세웠던 아브넬이 결국은 배신하여서 다윗에게 감으로 이스보셋의 왕 노릇은 2년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2장 10절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9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원했던 사울 왕의 몰락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40년 왕 노릇했죠. 그러나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로 전쟁에 나간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길보아산에 사울과 함께 죽고 남은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으로 2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은 자기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나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사울의 정권은 완전히 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1족속의 왕이 된 이스보셋과 반대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에 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유다 족속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어떠하냐? 1번, 유다 족속이 다윗을 따른 비록 한 지파지만은 이 유다 족속이 다윗을 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한 법인데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이건 보통 하나님의 경륜을 잃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니까 그럼 모이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 유다 족속은 자기들이 세운 이 다윗을 왕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의리입니다. 믿음의 의리. 딱 믿음은 어디다. 지난번에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제일 먼저 여장로님이라고 손정인가? 그 장로님이 믿음은 어디다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완전 밑바닥에서 하나님 지하에 서는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 변치 않는 믿음이, 주의 교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삶에서 나온 하나님 보실 때에 이쁘다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가짜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그랬죠. 금이 안 변하니까 가치가 있죠. 근데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거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유다 족속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지파가 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유다 족속은 누굴 따랐다? 다윗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여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친교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백성과 연합하는 다윗에게는 연합과 친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까닭은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며 또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 세력을 얻고 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적인 거점으로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보다 월등히 뛰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자꾸 자기 머리를 생각해서 내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러면요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요 나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우리 인생은 100%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차지했던 요새로서 산지가 성읍으로 둘러싸여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브론에는 다윗과 친분 있는 유다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에 유다 족속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원하는 대로 갔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한 그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족속만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2번 7년 6개월을 기다리. 자 그런데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딱 못 박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당시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장 10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은 기다림의 장소요,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요, 또 유다 족속과 아주 긴밀한 이런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께서 보시는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결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에 관찰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헤브론에서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오늘 이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세 시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기독교 국가인데 멸망했습니다. 교회인데 왜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어디 갔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영원히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거스틴이 신학자로서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고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빨리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그 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의 도성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14권 28장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자신을 자랑하며 천상 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고 천상의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로 영광으로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상 도성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생이냐 천상 도성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똑같은 지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 신분 우리의 소속이 확실히 다르다. 여기서 바로 의세의 놀라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네가 하나님이 되라.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거 다 싫은 거야. 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모든 기준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보셋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의 욕심을 쫓아서 세운 이스보셋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고매교회는 이스보셋의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보셋의 국민입니까? 다윗의 국민입니까? 다윗의 나라에 속한 성도는 다윗 왕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도 위협적인 존재 앞에 아이고 위협적인 존재를 거슬리면 내 모가지 날아가지 하고 숨지어서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이 땅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헤브론에 올라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울의 아들이 되는 왕이 되는 게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아이고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위협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위협이 된 것입니다. 2장 8절 9절 사울의 군사령관 색깔이 있는 거 읽어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보셋은 바지 사장이에요. 아브넬이 실질적인 사장입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이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왕을 세웠잖아요. 이미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제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세력이 와도, 북한의 김일성이 와도 신앙을 지키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 저 안에 있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왕은 누구죠?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 앞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가 눈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저걸 없애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곡식이 뿌린 곳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종들이 주인이여 좋은 씨를 뿌리는데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묻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 원수가 뿌렸구나. 우리가 자는 중에 원수가 뿌렸구나 하여 종들이 그러면요 뽑을까요? 하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이유는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곡식 때문에. 곡식을 생각해서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뽑혀야 할 존재. 맞죠? 근데 그것을 잘못 손대는 곡식까지 뽑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정당성에 의해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세운 것이 바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당성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한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셔요. 그러나 이스보셋은 11지파예요. 숫자적으로 비교했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당성, 인간적인 정당성도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윗은
위협이 되는 존재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시작.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나타나도 당장에 내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그것도 도통해야 돼. 오늘 다윗을 보고 도통하시길 바랍니다. 2번. 예, 옆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바울의 은혜를 많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네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헤브론서 다윗의 마음. 자기를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족 속 한 지파예요. 그 한 지파 유다족 속으로 인해 뭐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가 보세요. 오늘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불평, 원망, 인생이 불행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만큼 살았어요. 대단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헤브론에 올라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난날 10수년 동안 도망자로 다니면서 블레셋의 만민까지 하면서 깨달은 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족해야지. 만족해야지.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의 군사님간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 정통성을 가진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주의 통상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두 왕이 되잖아요. 그만 다윗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불안하네. 안 불안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아직 그 잘 못 느끼시는데요.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도 한 지파야. 유다 지파만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나머지 11개는 전부 저주가 있어. 숫자적으로도 안 맞아. 그럴 때 이 다윗의 심령이 어떨까? 자신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마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받아들여 다윗을 외면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가족이 이랬다고 다윗의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맞아,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 유다 족속이 나를 왕을 세웠지만 언제 휙 돌아들지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유다에 왔고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발걸음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왔습니까? 언제든 여러분은 백화당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든 말해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족속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안 따라한 거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10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할렐루야. 아멘. 누가? 유다 족속. 온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따라가는데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유다 족속으로 만족하며 자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욕심을 가졌다면 당장에 전쟁하여, 왜?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은 전사들이거든요. 예? 도망다니면서 이해합니까? 훈련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자기 집하거든. 나도 다윗도 유다 집하니까 저거 당장 저 이스보셋 모가지 날리면 아브넬을 조금만 없으면 이 사람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내 욕심을 빨리 버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또 내 꼼짝 못한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족의 마음을 가진 것.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입니다. 이 경건의 큰 이익은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장성한 적, 고개 들으세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면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찔러요. 찔러세요. 옆에 한번 들어봐요. 졸고 있나? 장성한 집사님 옷을 너무 따뜻하게 입었다. 이런 불러도 지금 밖에 시원한 데 있다가 추워가 오면 여기 따뜻하니까 닭병 모양으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생명의 말씀, 이 주일은요,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재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셋하는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 말 안 듣잖아요. 껐다가 다시 켜세요. 다 껐다가 TV도요 보면 쓸데없는 게 막 나와. 가끔 보다가 뭐 TV를 켜니 이상하게 뭐 하긴 하세요 하고 대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고장났네 하고 뭐 사람 부르지 말고 전기를 다 꺼. 전기를 다 끄고 다시 기다려봐요. 켜는. 그러면요 이 자동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요, 여러분 삶의 일주일 동안 제가 엉클어진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리셋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실패해버리면 똑같아. 그냥 핸드폰 가져왔다가 내려왔다 가져가는 거야. 리셋해야 되는데 끄다 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똑같은 거야. 뭐 문 열고 나가봐 뭡니까? 뭐 똑같네 뭐. 그래 이미 터져 나온 불평이 막 나오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감사가 많이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뭐라고요? 바로 따라해.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그럼 욕심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 욕심 부리면 사망이야.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자세입니다. 자중하는 마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생각하는 마음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모든 복은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 솔로몬 봐라. 이 왕이 되는데 자기를 위해 수도 안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안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영광도 안 구하네. 야, 너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재물을 다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은 모든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예?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아멘입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안 자족하면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냐? 깨어진 바가지인데 저것도 다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 우리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내가 행복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부자가 되어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해도 도둑질하지 않고 이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족입니다.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왕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전쟁하리라 그렇게 나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왕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에 자기를 따르는 유다 족속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열왕 족속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따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위협을 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따르는 유다 족속으로 만족하고 자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자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처럼 우리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라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죠. 아끼죠. 귀하죠. 그러나 불평한 사람은 이 인간관계도 안 좋아져요. 친구도 네가 내 친구 되는 거 고맙다 이러면 친구 관계도 귀하잖아요.
근데 안 자족하면요, 아이고 내 친구가 저거밖에 안 되냐, 아이고 그래서 뭡니까? 거기 얼굴이 드러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 붙여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3번. 시작.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옆에 보세요. 너는 주님을 기다리라.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이 말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 했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서두르는 거야. 그래서 일을 거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오세요. 맞나? 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고난과 도피 생활로 보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뒤 유다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30이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입니다. 2장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굴 기다립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원래 2025년이죠.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2000년이 지났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해합니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긴 것 같지만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도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틀리니까 서두르지 말고 내 시간대 오기를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다리라.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이고 지금 막 적군이 막 저렇게 막 공격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겁먹고 있는데 빨리 사무엘 안 와. 그러니까 사무엘 기다리다가 지가 먼저 번제를 버리다가 그것 때문에 버림받기 시작하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안 와도 그 사람을 무슨 일 때문에 안 왔겠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안 왔다고 막 상대방을 재단하면 그 사람은 자기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회적 합의가 있잖아요. 서로 다른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있다네. 자,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선을 행했으면 좋은 일이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러면 대부분 나타나는 마음이 낙심이 돼. 그럼 이거 말로 하냐? 좋은 일 해도 뭐 흔들리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 선을 향한 일을 계속하여 선의 열매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온다. 그 때가 이른다.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카이로스라. 뭐라고요? 카이로스. 인간의 때를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이고 목적이 있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자기 시간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죠. 반면에 인간의 때인 크로노스는 달력이나 시계 또 측정되는 이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적용이 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 카이로스는요,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바로 여기 크로노스의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지배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이 몰라. 그래, 기다리는 것이요, 그냥 막무가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 것처럼 우리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지 시간에 살아가느냐? 완전히 판이 다른 겁니다. 보고 누구한테 언제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을 보면서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따라가지만 12분의 1, 12개 중에 한 개만,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따라와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도둑이라. 넘어가세요. 시작. 헤브론에서의 다윗과 위협적인 존재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헤브론에서의 다윗 왕의 모습은 바로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11지파가 다 이스보셋에 따라가,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유다지파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고,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아니루나 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 석자 뭐 빨간 거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하자. 이제 이 생각하세요. 네? 때로도 뭐 내가 생각이 빨리 안 이루어질 때 이걸 기회가 돼. 하자. 아이고 다 빼앗기고 얼마 없네. 그럴 때 또 기회가 돼. 하자. 네? 아이고 말이야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나타나서 걱정이 와서 하자. 할렐루야. 자, 하. 뭐라고요? 자. 네, 자중하는 마음 갖자. 마지막 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자. 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처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브론에서 다윗 왕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자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은혜달라고 외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은 다윗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지혜로웠습니다. 미역조지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게 따르는 자가 유다 지파밖에 없을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좋겠지만 그 많은 것이 꼭 이루어지기 전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 하나님의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 빨리 이루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조급한 마음 또 서두른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 터치하고 그를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금 살아가는 삶이 현재 힘들고 어렵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름 준비 잘하여서 신랑 오실 때에 신랑 예수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